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기자들이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썼고 전하는 목자들은 똑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시대, 풍습, 문화 등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은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큰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 시대 이전 율법의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은혜 시대는 진리가 열려진다는 소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선택받으면 가는 것이고 떨어지면 끝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일 긴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속된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냥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유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시대 구원에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이것이 대단한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개 서신서들에는 한 군데씩 이런 중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강림하심 파르시아스라는 말은 옆에 임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문 그대로 해석을 잘못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 강림이라는 것은 파르시아스 옆에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 그 파라라는 뜻이 합쳐져서 옆에 임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시나고게스가 두 번 나옵니다. 에피시나고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모인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바로 에피고나 시나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에피고나시스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 때도 에피고나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의 모이기를 교회 공적 모임에 출석한 일에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문맥이나 단어 개념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상의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게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무조건 영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인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단어 연구의 오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주께서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 쉽게 요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 강림하심과 모임에 관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 또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냐? 아닙니다. 언젠가 그때의 전인가 하는 것을 20장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20장 후반부의 부활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9장과 25장 25절과 29절의 부활을 구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일어나는 공중에 끌어올리는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노원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공연히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어떻고 주님 강림하실 때 영접해 하느니 어쩌느니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미혹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만 잘 통과하면 주님의 강림하심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 사건에 대해 승리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사건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입학은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격 이후에 단계는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의 도적같이 오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에네스테 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임박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네스테 켄. 그런데 무엇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과 말과 편지 등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환상과 계시나 애언이나 문서 등으로 난리를 떨고 요란하게 하여 마음이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 하여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란 뜻입니다. 프로폰은 형태, 방법, 그런 말입니다. 카타메나 프로폰, 별스러운 말과 방법 등이 다 동원되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초점인지만 붙잡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감 조성이나 공포심 유발 등으로 깨어있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인위적인 것으로 오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늑대 소녀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칠 때 몇 번 속다가 나중에는 실자가 나타나도 믿지 않게 되어 재앙을 당하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의 포인트를 맞춰 강조하면 일단 수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배도가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시록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계시록에서 영원한 복음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궁창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삭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도의 사건이 먼저이니까 그것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배도는 분리해서 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한 상태죠. 그러니까 독립해 나가서 면전 앞에 딱 버티고 서는 것을 바로 배도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는 말이 됩니다. 누가? 죄사람이 말입니다. 죄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어 설명하는데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계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시를 통해 멸망의 아들이 누구며 죄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멸망의 아들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는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의 아들들이 대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범사에 에피판타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피판타는 모든 것 위에, 모든 사람 위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특출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이지 범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제레미야스 형식을 취하여 별짓을 다하게 될 것이란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진리 안에 서지 않는 자들은 이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멋진 기적이나 기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나타내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대가 가까울수록 드러날 것입니다만 현재로서는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12장은 보셔야 합니다. 12장 부분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틀린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록에서는 1260일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129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일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 소위 이방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하고 다니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가 그 문제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290일에서 1335일까지 나가는데 30일을 빼고 넣고 하면 결국은 1335일에서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30일 차이가 나느냐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아직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이야기가 연관되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막상 그런 일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막는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고 막는 것이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똑같이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때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의 권세입니다. 1290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비밀의 내적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에도 누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 역사를 하고 있으니 잘 모르고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게 활동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옮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문은 하나인데 칸이 중간에 찔러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밀면 다른 쪽이 닫혀지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 문을 반대로 작동하면 이쪽은 닫히고 반대쪽이 열립니다. 바로 우리가 빌딩을 들어갈 때 보는 회전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문이 열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반대쪽으로 문을 밀어버리니까 그쪽의 존재 곧 멸망의 아들이 나와 활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한 자는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문전박대를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을 사고 팝니까? 기름을 사고 팝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옵니다.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즉 마지막 때는 영적인 영의 싸움입니다. 퓨누마 싸움입니다. 그들에게 매매권을 사려면 결국은 그들의 퓨누마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니까 생기죠. 주님이 헛소리 하셨겠어요? 기름을 판다니까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샀으니까 돌아왔죠.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죠. 지금 말하고 있는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한쪽이 열리면 반대쪽이 닫히고 반대쪽이 닫힌 상태면 이쪽은 열린 상태가 되는 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어느 문이 먼저 나옵니까? 좁은 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생명의 문이 먼저 열립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들을 먼저 집어넣고 멸망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멸망의 문은 멸망의 아들이 특수하고 활동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옮길 때에 에크, 메슈, 게넨타이, 에크, 메슈, 게넨타이 그 중에서 옮길 때 이게 아주 고약한 단어입니다. 메수라는 단어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안에서 옮길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되어질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긴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지나 9장에서 무저갱이 열려지게 되는데 짐승이 올라옵니다. 계시록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아른아른하니 구도가 잘 안 잡힙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에 가 있을 부분, 저것은 어느 부분에 가 있을 부분 하는 식으로 잡힙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9장에서 학대하면 10장, 10장에서 학대하면 11장 하는 식으로 문장이 전개되고 이해가 전개됩니다. 계시는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께서 실제적인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이 계시와 저 계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짐승적 적그리스도의 계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관점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이 뭐냐?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관점과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보는 관점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마지막을 현재로 생각하고 그 마지막 현재에서 전체를 과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가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즉 위에서 남북한을 보면 하나로 함께 보이는데 북에서 남을 본다든지 남에서 북을 본다든지 하면 그러면 편견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을 보면 박근혜가 될 수가 있고 남쪽에서 북쪽을 보면 김정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관점에 따라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관점만 바꿔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항상 이 사단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에덴 동산과 주님의 광야 사건을 비교해보면 환하게 드러납니다. 개역성경으로 죽이시고라고 번역된 부분이 스테반은 아날리스코입니다. 아날리스코. 이거 알랜드 번역은 아나이레오입니다. 이 아나리스코는 소멸하다, 멸망하다는 뜻이고 알랜드 성경의 아나이레오는 취하다, 폐지하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데서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의 입의 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 적그리스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의 기운, 그 시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할 말을 입에다가 넣어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쪽 세력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의 강림하심에 나타나심으로 말합니다. 파르시아 앞에 에피사네이아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의 특징입니다. 파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이 바로 파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파르시아 앞에 에피스탄네이아 완전히 나타나 버린 것으로 갑니다. 에피시안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악한 자 임함이 일어나느냐?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 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악한 자를 갖다 붙이면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대명사 자체가 앞에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내적 역사를 따라 임함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그쪽도 역시 똑같이 우리 쪽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듯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너무 똑같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쪽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더라도 분별이 정말 어렵게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나 거짓 기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밝게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이 분별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미혹이 멸망하는 자들 앞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대적합니다. 요한이서에 나타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대상들이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보내다 파송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끔 보냈습니다. 무엇을? 유혹의 내적 역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42달 1260일 동안 일할 권세를 그에게 주셨는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의 때, 환난의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런 멸망하는 자들은 계시록에서 볼 때 누구입니까? 땅과 거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택한 백성까지 미혹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의 말씀처럼 미혹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멸망의 자식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불의를 오히려 일락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시기와 다툼 등으로 일락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고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신이 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들은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도입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그것으로 자기들이 신이 나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현금만 많이 모이면 좋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처음부터 택하여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특징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굳게 서서 붙잡으라고 우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유전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말과 선한 일에 너희가 굳세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지도 강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고집도 있어야 하며 담대함도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2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같이 다름질막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 보여주신 이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것들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도 이것저것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교환을 만들어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전할 때 상대가 이성적으로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해석이 옳다고 여겨지면 준비하십시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는 계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전해질 시대이니까 일단 들어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부할 것을 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적 미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이름난 이단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정통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나 미혹의 세력 안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많으니 큰일이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다 준비해 놓으면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니까 이것저것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분별해서 자기가 빠져들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집안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로 가만히 있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잘못된 길에 빠지면 그게 더 큰 미혹으로 방법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까운 곳 이후부터 건지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들도 갑자기 허해지면서 이상하게 비판이 되고 절망이 되면서 그런 말씀들이 순간적으로 들어가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적으로 뭔가 빈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까지는 뭔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여기서 뭔가 빈자리는 영의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사로잡히면 당연히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주인이 될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기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퀴누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에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걸려들게 되면 모르는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일단 어떤 현상에 접했을 때 내가 말했던 현상이 나타나면 성경에 진단을 받아 돌이켜 산다고 전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것이 대적하면 물러가는데 더러운 영에게 한번 사로잡힌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니까 속절속결해서 처리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에 깃들여서 보호라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저런 질문이 들어오면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일단 시대적으로 미혹의 내적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니까 주의 깊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